여러분 산울림으로 데뷔한 가수 김창완 씨를 아십니까? 김창완 씨가 이제 가수이자 또 작곡 또 작사하시고요. 또 배우이자 방송인으로 맹활약하시는 분이신데 이 김창완 씨가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이분이 배우이기도 하니까요. 연말에 연기대상 수상소감을 아주 인상 깊은 수상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이제 새해가 오는데요. 제가 새해 인사 겸해서 적어왔어요.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창완 씨가 1954년생이거든요. 54년생이신데 이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을 갓 넘기셨을 때 이런 아주 인상적인 새해 또 맞이해서 수상소감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수상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 인생 선배의 이야기가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치열함, 그렇죠? 내가 기어이 뭔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치열함, 조바심, 혹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비어있는 그런 말이었죠.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잘 보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것들을 잘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잘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박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선배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제가 분립 이후로 이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그런 교단 목사님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선배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선배님 앞에서 또 재롱도 떨고 제 목회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챌린지가 있고요, 이런 기쁨이 있고요, 이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막 신나서 이제 제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님께서 별로 대답도 안 하시고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십니다.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힘이 있네. 열정이 참 보기 좋다. 그리고 당신께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없다, 부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는 선배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젊을 때부터 그분을 봐왔으니까요. 조금은 힘이 빠져 보이셨습니다. 조금 힘이 빠지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 선배님의 그 표정과 여유 가운데서 뭔가 성숙함, 그렇죠? 뭔가 성숙함이 느껴지면서 그분 앞에서의 대화가 참으로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때로 몸과 마음에 힘이 빠질 때가 오거든요. 내 몸과 마음의 힘을 더 이상 자랑하거나 자신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서글프고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성숙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묵상을 좀 깊이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안 읽지만 연초 없는 성경 열심히 보시잖아요. 아직 보고 계시죠? 우리가 연초에 항상 창세기는 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다 보는데 창세기를 보면 그런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유독 그 야곱이라는 족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우리와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요셉을 따라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나요. 그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의합니다.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그 실존을 정확하게 야곱이 묘사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우리와 친숙한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남겨두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두 막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막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던 시기예요.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1막은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던 삶이 야곱의 인생 1막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로 그 인생 2막이 전개가 되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정도 있지만 구정도 있으니까, 새해가 있으니까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그런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가? 야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의 전환이,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인생 1막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치열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거든요. 나중에 태어날 때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기어이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이제 발꿈치를 잡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태어나기를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치열한 성품을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팥죽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둘째인 게 억울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든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내어주면서 이제 내가 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급기야는 야곱이 기어이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야곱의 고생이 시작되죠. 그죠?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고생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게 스스로 이제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치열하게 살다가 지나치게 치열한 나머지 스스로 고생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삼촌의 두 딸이 있는데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반하죠?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야곱은 열정적인 사나이거든요. 내가 원하면 결코 이제 기어이 움켜쥐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삼촌을 섬긴 줄 아십니까? 14년. 옆에 아내나 남편이 앉아 계신 분 계시죠? 14년 가능하시겠습니까? 14년을 매달려요. 중간에 삼촌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꺾이지 않고 기어이 7년 채워가지고 라헬을,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치열한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큰 부를 이루지요. 자, 창세기 30장 43절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빈손으로 왔는데 자수성가한 겁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고 무려 4명의 아내와 12의 자식과 많은 가축을 소유한 그런 나름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움켜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다 말입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그 성공가도, 움켜쥐는 성공가도의 인생을 계속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야곱이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옹졸한 그 야곱의 나라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다듬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가벼웠겠습니까? 무겁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발걸음이 무척 무거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야곱의 실존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치열히 살았으나 삼촌의 집에서도 정착할 수 없고 안식이 없고 고향에서도 영 안식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아주 상징적으로 야곱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외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피하고 싶은 형 에서와 대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2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가 무려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직감했지요. 나를 치려고 오는구나. 야곱의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야곱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야곱을 향한 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을 덮친 이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야곱을 덮쳐버린 이 공포의 그 실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치열했잖아요. 뭔가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지금 야곱을 덮친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무척 저는 공감이 돼요. 정말 공감되는 야곱의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열심히 치열하게 사신 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내가 애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반드시 우리를 덮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야곱을 덮쳤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과연 야곱답게 합니다. 자, 야곱이 꾀를 내는데요. 자, 32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의 기본 전략 무엇입니까? 두 떼로 나눈다. 피해를 최소화한다. 최소한 한 떼는 건진다. 기가 막히죠? 야곱이 과연 야곱답게 꾀를 냅니다. 그렇게 꾀를 낸 다음에 불안하니까 야곱이 기도도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의 핵심이 보이시죠? 야곱이 절박해요. 하나님, 지금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번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야곱이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야곱이 대책을 세웁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야곱의 또 다른 대책인데요.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제는 두 때가 아니라 세 때로 나누겠다고 이제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 전략의 목표는 이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답죠. 아주 정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그 복수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행동합니다. 이 대목은요, 야곱이 기도했으나 결국 그가 최종적으로 의지한 것은 자신의 꾀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평생 그리 살아왔거든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꾀를 내어서 대책을 세워서 넘어가고 움켜쥐었거든요. 그렇게 또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야곱이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밤중에 처자와 남은 재물도 강 너머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잠을 못 자요. 도무지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꾀를 내어서 지금 대책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왠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야곱을 덮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씨름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씨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정말 씨름을 한 걸까요?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홀로 남아 절대 고독 가운데 이제 진짜 기도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대책이 허술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그를 지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씨름을, 기도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씨름 상대가 누굽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죠. 야곱이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되게 하십니다. 탈골되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뭘까? 이게 해부학적으로 어떤 뼈를 의미할까 알 도리는 없습니다. 지난 개역 한글은 환도뼈라고 번역했고요. 어떤 번역은 고관절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허벅지의 뼈는 야곱의 힘의 중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껏 의지해왔던 그 힘의 중심, 그래서 도망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의 중심, 싸움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의 중심, 그 힘의 근원을 지금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부러지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분이신데 사람이 무병장수하려면 세 가지 그 몸의 세 가지 파트가 건강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심장이래요. 그렇죠. 심장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심장.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폐래요. 폐가 중요하대요. 세 번째가 뭘까요? 허벅지래요.
이 허벅지의 이 근육과 허벅지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 그 힘의 중심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야곱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힘의 중심이 무너지면 에서를 피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에서와 함께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 지경으로, 무기력한 지경으로 야곱을 몰아붙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붙듭니다. 여러분, 허벅지 뼈, 고관절, 몸의 중심이 나갔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씨름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게. 지금 야곱이 의지할 힘은, 자랑할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야곱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전 생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요. 그동안은 야곱으로 살았어요. 발꿈치를 붙드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잘 될 거야, 낙관하는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곱이 그 절대 고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기어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절대 고독의 상태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 세계적인 전환,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 말씀드렸죠? 발꿈치를 붙드는 자, 내가 살기 위해서 기어이 이것저것 붙들고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게 정말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아는 자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만 승부를 보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겠다, 하나님만을 의탁하겠다 라고 하는 자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 세계적 전환, 인생 이막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1막을 끝내고 인생 2막을 열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또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마주하면서 혹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 될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3가지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가벼운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시거든 그 외로움과 고독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만 씨름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를 구하거나 기도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한번,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인생 2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아니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죽을 힘을 다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 죽을 힘을 다해 태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이막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죽게 매달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늘 일막이에요. 일막, 죽는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한번 죽게 메어 달려보는, 그래서 전 세계적 전환을 맛보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허벅지, 관절, 몸의 중심을 치실 때가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옹졸한 나의 세계, 나의 나라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중심과 내 힘과 내가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수용하십시오. 그거 슬퍼하면요, 평생 슬퍼하다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전환되는 그 감사의 자리로 수용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군요. 이제 제가 인생 이막 주님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날들을 각오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다듬어 가시는 과정 언제 끝나겠습니까? 한 70, 80대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내 길을 갈 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며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연단의 시간에 나의 허벅지를 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또 인생의 맛과 새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3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해가 돋았대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그 고독과 혼돈의 밤을 통과하신 다음에 해가 돋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새 아침을 주십니다. 이 아침은 어제와는 다른 아침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새날이거든요. 그 새날이 지금 야곱에게 열린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의 힘이 빠지게 하셨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열고 또 인생 이막을 여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비록 이전과 같이 그런 힘이 왕성하지 않을지라도, 이전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뚝거리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새해도 우리 모두가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기어이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아시죠? 사람은요, 항상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존재예요. 우리를 맨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왕 매일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말고요, 오직 주의 사랑만에 매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길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죠. 하나님 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전 세계적인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옹졸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위한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드림의 자리에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